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실 지난주 나사로야 나오라는 제목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참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 그 자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단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을 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 큰 인심을 쓰는 것인 양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해 보건대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할 때 마치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 양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없으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니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을 때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었던 그 순간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죠. 32절과 3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비통해 여기신다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통히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민망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깊은 분노와 격정적인 슬픔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것은 마치 불의와 악 앞에서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듯이 죄와 사망이 가져온 인간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통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의 단편소설 작가인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착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라는 내용입니다. 착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라는 그 제목에 이끌려서 그 책을 읽었던 건 아니고요. 신학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신앙에 많은 위인들이 있고 또 신앙의 어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와 신앙의 길은 다른 그런 작가입니다. 이 플래너리 오코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글 속에는 냉혹할 정도로 제맞고 추악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작가였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는 루푸스라는 병을 평생 동안 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의 세계를 보고 혹자는 그녀의 고통이 위대한 작품을 낳은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단순히 그 고통을 자신의 어떤 작품을 활용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삶의 마지막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녀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고통이나 선행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무자격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대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의미를 깨닫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기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그녀가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단순히 인간의 감정을 공유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구원받을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과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무한한 사랑에서 그러한 비통한 생각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참함에 반응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처참한 영적 상태를 고백하는데,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고스란히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저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희망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책망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9절에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기에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겼기에 택함받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마치 자격미달의 환자가 어떤 정말 훌륭한 의사를 만난 그 사랑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환자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인술과 자비심, 그러니까 의사가 가지는, 의사로 존재하는 그 목적을 의사가 가졌기 때문에 환자를 고치는 것이지, 환자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당신은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고쳐주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세워 구원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구원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못하는 부족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오해합니다. 기적을 우리의 삶의 편안한 도구로 만들어주는 도구로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듯이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면 곧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나 곧 기적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것을 버리실까 기대감 속에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의 경계 속에서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적의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적을 통해 단지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 깊이 묻지 아니하고 그냥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제자들은 저가 누구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하나님인지도 몰랐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진짜 치열하게 그렇게 싸워가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누가 행하시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적인 것입니다. 혹시 영국의 대문호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제가 문학소년은 아니었지만 저희 집사람은 인정하고 싶어 하진 않지만 제가 꽤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존 밀턴이 쓴 책 중에 신라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자어긴 하지만 이제 풀었으면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필독서와 같이 여겨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이 영국의 대문호이자 시인이었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지적으로 교만한 자였습니다.
물론 그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 히브리어 여러 언어에 능통했고요. 고전 문학과 철학, 신학, 역사 방대한 분야에 걸쳐서 엄청난 지식을 소유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에게 자신의 지적 능력을 과시할 수밖에 없던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신라건을 쓸 때요, 그가 잘 나가던 시절에 이 신라건이라는 그러한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신라건을 쓸 때에는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서사시 중 하나랑 꼽히는 이 작품을 눈으로 보고 썼던 것이 아니라 구술로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력을 거의 잃었기 때문에 자기 딸에게 구술로 얘기하고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밀턴이 시력을 잃었을 때 하나님, 저희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시,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적적인 치유만 바랬다라면 이 작품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감각을 통해서 작품을 써나갑니다. 청각과 기억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대작을 완성합니다. 그는 아침에 이 작품에 대해서 구술하고 딸들이 받아 적고 친구들이 읽어주는 책을 읽으면서 이 광대한 영적인 대서사시를 창조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기반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구원의 위대한 섭리를 깊이 탐구한 자만이 쓸 수 있는 이러한 작품을 그가 남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도록 밀턴에게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푸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놓지 않으면서 어떠한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빛, 그 인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작가는 그걸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작품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라는 것을 찾는다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금식 또한 하곤 합니다. 그게 기도빨이 더 잘 된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금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 이 일은 저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식했다고 주님께서 안 들어주실 그런 기도를 다시 들어주시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고백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어떤 초월적인 신적 존재에 대한 감동을 주어서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한다면 우린 사실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집에서 정화수 떠놓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고 자신을 따르려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그들의 목적은 육체적인 배부름과 편안함과 유익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상상과 우리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운명을 내 손에 쥐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편이 더 이롭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온전히 항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제 아래에서 떠나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복되다라는 것을 아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믿음의 길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편안하고 순탄한 길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고난과 시련,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아픔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마치 험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 그 파도 속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때로는 배가 몹시 흔들립니다. 물이 들어차는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단순히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서 돌이켜서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완전히 다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과 원수가 될지언정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없다고 결심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와 축복만큼 때로는 세상과는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도 편하고 하나님과도 편한 것을 요구하는 건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세상 쪽으로 매달리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특권이며 행복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신의 목숨이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기독교의 진리됨과 영원한 생명을 지켜올 수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운 날들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평화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영원한 안식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걸림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속이 터질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 목숨을 걸며 사랑을 실천하기로 마음속에 결심할 때 이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우리를 통해 걸러져서 사랑과 화해와 용서 그리고 성숙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시오. 과거를 추억할 틈이 없을 정도로 현재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나약함과 나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일으키시라고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십시오. 오늘도 마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쳐야 할 감사와 감격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들이 지금 현실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